오늘 아침에 교회 함께 지어감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이죠.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이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안전성이에요. 아무리 겉보기에 좋은 집이라고 해도 좋지 않은 재료와 건축법에 맞지 않게 집을 지으면 그 집은 언젠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좋은 건물은 보기에도 좋아야 하지만 정말 튼튼한 건물이어야겠죠.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교회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건물로 비유하면서 그 건물의 건축의 이유 그리고 건물에 필요한 재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1에서 13절을 보면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이방인이었던 여러분은 손으로 포피를 잘라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에게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었고 이스라엘 국민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계약에서도 제외되었으며 이 세상에서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또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죠. 그때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을 죄인지 모르고 하루하루 그냥 기쁘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죄에 빠진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거룩한 건물인 교회를 짓기에 적합한 재료가 아니죠. 이렇게 좋지 않은 죄로 물든 거룩하지 않은 죄인이 하나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불량 제품을 좋은 재료로 만들면 되죠. 그 방법이 13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쇳덩어리를 고온에 가열한 후 두드리고 물에 담갔다가 또 식히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죠. 그러면 형편없는 쇳덩어리가 아주 강한 재료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죠.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세례하면 뭐가 생각나요? 물 생각나죠. 사람을 물속에 담갔다가 꺼내거나 아니면 머리 위에 이렇게 물을 탁탁 뿌리는 그러한 의식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면 물에 담그거나 뿌리는 행위가 왜 세례라고 했을까? 이죠. 우리가 세례라는 단어는 이제 침례교인들 할 때 많이 쓰는데 이제 베프티즘이죠. 그 베프티즘의 원래 의미는 염색하다입니다. 머리 염색하죠? 염색하다예요. 염색은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하얀 천을 빨간 염색물에 담갔다 꺼내면 빨간색이 됩니다. 노란 물에 담갔다 꺼내면 그 하얀 게 노란색이 되죠.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색의 변화, 그게 바로 세례, 베프티즘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로 물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순식간에 정결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아 새로운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할 수 있는 재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과 외부인이었던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니었던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담이 있었는데 그게 15절에서 말하는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 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않다고 해서 차별했죠. 하지만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거룩해진 이 율법을 다 지키셔서 폐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가 되게 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으로 나누어진 사람들의 이 벽을 허무시고 죽으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들 간의 이제 화평은 16절에서 보시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의 피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해, 평화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 본문에서 사람 사이의 평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6절에서는 굳이 예수님 때문에라는 표현을 안 쓰고 십자가라는 표현을 2번 한글 성경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강조하면서 이 십자가 모양이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우리 여기에도 있지만 십자가는 나무가 아래 위로 그리고 또 좌우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무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2개가 필요하죠. 이 십자가를 통해 얻어지는 이 완전한 평화는 2 방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째, 위로 아래로, 위아래로 나무가 세워진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사는, 하늘 아래에 사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좌우로 있는 2번째, 사람들 사이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 2 관계가 함께 이루어질 때 온전한 십자가의 모양이 완성되며 그때 우리는 온전한 평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심지어 구약 성경 잠언 14장 3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 때부터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지 못한 이 화목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사람 사이,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이 십자가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히 세워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사랑과 희생의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에베소서 2장 17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이 먼데 하늘에 오셔서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땅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주변 사람과의 평화를 이제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갈등의 문제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얻으려 우리는 더 싸우잖아요. 하지만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고 알려야 하는 이유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오직 참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18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가 된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연결했다면 이 하나됨을 유지하게 하는 게 뭐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꽉 묶어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결된 것을 꽉 잡아주는 것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항상 충만히 거하시고 계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그리고 5장 18절에서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아무리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이루어진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든든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의지적으로 힘써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나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신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16절에서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19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요.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던 우리가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20절에 말하는 사도들, 당시에 교회에서 선지자라는 직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가르침들에 의해서, 그럼 이 사람들은 뭘 가르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위에 만들어졌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를 잇는다. 모퉁이를 잇는 돌멩이가 됐어요. 모퉁이 돌을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됐다는 거죠. 이 교회의 기초가 세워질 때
이제 기초가 세워졌으니까 두 모퉁이가 만나서 맞댄 그 자리에 모퉁이가 이어진 돌이니까 뭔가가 올라가야겠죠. 건물이 필요한 재료가 바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그의 안에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많은 재료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하듯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를 만들지요. 이 교회는 그럼 왜 만드냐가 있습니다. 22절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저는 여기서 서로 또 함께 연결이라는 표현에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닌 서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자동차나 전화와 같은 이 세상의 모든 물건도 혼자 만들 수 없죠. 누군가 다 열심히 해서 협력해서 만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여 좋은 제품을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풍요롭게 하죠. 교회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나 혼자 돌멩이 하나 가지고 교회 만들 수 있나요? 나 혼자 혹은 소수의 몇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아름다운 사역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든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을 함께 세워가는 소중한 사람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크기는 크고 작을 수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지만 교회 함께 지어져 감, 아직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성전 공사는 아직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직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아직 건축 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인데 계속 건축 중이에요. 온전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낙심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어 나가는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의 성전이 아직 지어져 가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난 2000년 전에 시작된 이 교회는 지금도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며 매일같이 시끄럽고 먼지가 나는 공사 현장과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에 미완성된 교회가 많은 잡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잡음은 완전한 아름다움을 향해 성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설계도도 교회를 향한 설계도도 완전합니다. 모든 일에 그것을 주의하시는 감독이 있듯이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완전하시고 교회 설계도 완전하지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설계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죄성이 많은 우리의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 한미언약장로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거룩한 아름다운 교회 함께 세워져가는 축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